어떤 청년이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 물음에 이 선생님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에게 보석을 하나 주었습니다. 보석을 내주면서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보석의 값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한번 물어보시오 하고 보석을 내어줬습니다. 단 팔지는 말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물어만 보시오 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파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한 10,000원 주겠어. 또 과일을 파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한 3만 원 주겠어. 또 철물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5만 원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그 사람들은 이 보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또 그 세공한 것이 이뻐서 그 정도의 값을 쳐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보석상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보석을 팔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하고 보석상에게 물어보니까 이 보석 가게 주인이 이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이 보석을 어디서 나왔어? 이 보석 내가 부르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값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이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이 청년은 선생님하고 약속했던 거 있으니까 팔지는 않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선생님, 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집마다 다 값이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선생님이 얘기하죠. 이 보석은 정말로 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한 보석인데 이 보석을 알아보는 이가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가 있죠.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10,000원, 30,000원, 50,000원 얘기하지만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주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필요한 대로 준다고 말하지 않소. 보석의 가치 아는 사람만이 그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생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가치는 될 것이다. 나 정도의 몸값이면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나 같은 게 무슨 값이 나가겠나, 나처럼 못 배우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더 나가서 쓸모없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가치 있나, 자기 가치를 땅에다 내려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녀보면 자녀들 많아요. 그 자녀들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키웠나, 어떻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아유 좀 안타깝구만, 에이 하면서 혀를 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내 아이는 소중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자녀는 최고입니다. 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는 내 자식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를 이제 믿고 신뢰하고 높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미약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이거예요. 나를 향한 꿈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하면 꿈 얘기하잖아요. 비전하면 청사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전하면 하나님 내 비전이 이렇습니다, 내 비전을 축복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많이들 기도하고 부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그 기대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과 기대는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세 가지예요. 그것은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는 내 소유다,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거룩한 이 백성이 되리라, 됐다, 이것이 아니라 되리라예요. 되리라. 이미 완료형이 아니라 될 것이다, 미래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부족해, 지금 내 모습은 이런 사람이지, 그렇다고 주눅들지 마,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마, 앞으로 너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 기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행하라 하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다시 5절 말씀 보면 간단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지난번 르비딤 전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지면 아말렉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앉혀놓고 양팔을 받쳐줄 때에 해가 지도록 이제 손을 들고 간구할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긴 모습을 봅니다. 이 아말렉 전쟁, 아말렉 산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르비딤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시내산에 왔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자, 약속을 좀 하자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사람,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마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로 인하여서 이제 내일 세계에 이 장례식이 거행되죠. 이 여왕의 죽음 서거로 인하여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영국, 이것은 16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만 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작은 섬나라인 영국이 19세기에 가서는 대영 제국이라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인 이 4억 5,800만 명 이상이 다 영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그런 통치하는 나라,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섬이었던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최강의 이 대국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거기에는 많은 비결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서 이제 눈을 돌리면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이제 18세기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성장이 있었고, 또 그 내부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가 성공하고 국민들이 도덕성과 이 예절을 강조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큰 나라로 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영국이 이렇게 큰 나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우리는 한번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빅토리아 왕의 그 평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찾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대영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죠.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영국의 작은 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나라를 그냥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나라로, 복받는 나라로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대답할 때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딱 들었습니다. 바로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비결이고 이 말씀 속에 모든 복받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쓸 뿐이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 개인에만 아니라 이 한 나라 대영 제국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함과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을 때에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무리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몫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른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지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이 최고의 법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해줄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평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준수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땅에 민족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 특별한 보석 같은 보배로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삼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너는 누구의 소유였냐? 바로의 소유였지. 너는 이제까지 누구의 종이었냐? 바로의 종이었지. 그러나 아니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민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자아상을 새롭게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아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아상이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이제 이 사람들처럼 노예의식, 천민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가지고 있는 이 노예의식, 천민의식, 이런 사상, 이런 거 가지고는 너 새로운 세상을 갈 수 없어.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니?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내가 자유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 애굽의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아이의 특별한 소유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의 꼬리표를 떼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꼬리표를 떼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 꼬리표가 딱 붙어 있어요. 어떤 꼬리표냐? 속이는 사람, 형을 속인 사람, 아버지를 속였어요. 외삼촌을 속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간드러지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다시 세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도자를 삼을 때는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곱의 환도뼈를 칠 때에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 야곱이지. 너 속이는 자였지. 내 꾀대로 사는 거지. 내 방법대로 살아왔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꾀와 내 방법으로 속이며 살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과거의 꼬리뼈를 떼주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라,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사했어요. 얻어맞고 쩔뚝거리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때 태양이 쫙 떠올라요. 하루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본 태양이지만 이 날은 그 태양이 어느 날보다 달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태양을 가리켜서 분이엘의 아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얼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은혜 받으니까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는 내 방법으로, 내 잔꾀로, 내 의식으로 살았지만 이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춰주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구나. 그러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달라지길 원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이제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하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뭐냐?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면 이제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늘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분들이, 그 그룹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예언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예언자인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이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런데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면 큰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게 합니다. 축복한 대로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이면 사실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화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자꾸 죄를 짓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전달자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 나라 선교하잖아요. 선교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 중매자의 역할이에요. 또 축도하면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화해자로 서라. 너는 이 민족을 축복하면서 마음껏 복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중매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서 그 축복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축복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리라. 거룩한 백성.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꿈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성결해, 너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라.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그들은 늘 노예 근성, 옛날 근성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매여서 애굽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바꾸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듯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불평 공장이냐, 나는 감사 공장이냐. 나는 자꾸 그냥 옛날의 습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너 돌아봐. 내가 한 것이 하나나 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 업어서 오듯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감사로 살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또 나는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부족할 수도 있죠. 나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상을 좀 높이세요. 나는 예전에는 노예 근성이었지만 이제는 감사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때에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길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숙였던지 인사하는 중간에 여기에 있는 속에 있는 담배가 그냥 툭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 창피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살살 그냥 숨어서 담배 피웠는데 오늘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인사를 그냥 깊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툭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말 못하고 얼른 그거 집어들고 막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길 모퉁이에 서서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나는 남들이 볼 때는 인정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괜찮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는 정리하지 못했구나. 내 과거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담뱃갑을 쥐어 뜯으면서 차라리 내가 오늘 목사님 앞에 창피당한 게 낫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창피당하면 내가 어쩔 뻔했나. 이제 나는 이것과 결별이다. 다 뜯어버립니다. 다 집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이 담배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개발해서 이제 사람들이 담배 아닌 다른 것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세운 것이 뭐냐? 은단 공장이에요. 은단 공장.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은단을 만들고 비타민 C를 만들어서 판 이 사람, 바로 고려 은단의 창업자 이 조규철 회장이에요. 지금은 그의 아들 조창현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가 이 고려은단 또 이것을 비타민 C를 팔아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참 안타깝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나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온 땅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렇게 조금 언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큰 간판을 만들었죠. 그것이 뭡니까? Jesus
loves you. 크게 넣고 밑에다 작게 고려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과거에 내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노예 근성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딱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내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의 꿈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오늘부터 다시금 발버둥 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해서 화해시키고 복음을 전하해서 또한 축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은혜 속에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